많은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나가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있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보다 더 한 개 또 있습니다. 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세어도 셀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은혜, 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지요.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받은 은혜는 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땅하도다, 이 말은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그 의무가 당연하다는, 그 당연한 책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무능력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또 5장 8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을 때, 갖추지 못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구석도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보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셔도 괜찮고 우리를 대적하셔도 할 말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사랑을 하셨죠. 가장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1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 열렬히, 열심히, 마음 깊이, 간절히,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사용되는데,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자 이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너무 잘했다고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위하여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간절이라고 나오는 이 말이 뜨겁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교회 대표인 베드로까지 처형당하기 위해 붙잡혀 감옥에 갇힌 상황이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비상사태였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그 절박함으로, 사랑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는 사랑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사랑이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되지 않는 사랑은 언제나 파기될 수 있는 것처럼 세뇌되어 살아갑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박한 사랑입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이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진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낮아진 그런 사랑입니다. 절규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에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며 끝까지 침묵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하셨기에 그것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한없이 낮아진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뜨겁게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낮아진 사랑을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 깊은 사랑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온전히 젖어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논리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머물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옳고 그름이라는 진실 안에 가두어 놓으려 합니다.
나의 이해와 논리 안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내 경험으로 감동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이 되려면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영혼이 세상의 이익과 세상적 계산으로 더럽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또 한번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낮아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아도 아깝지 않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또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24절, 25절을 또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도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에 비해서 우리의 육체는 유한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냥 이제 그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조만간에 쇠약해집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처럼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사는 우리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나중에 사랑하겠다고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슴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낮아지는 사랑은 내가 베푼 사랑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가슴 절절히 지금 내 영혼 안에 머물고 있기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낮아져서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나라가 살고 이웃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가인 조르주루라는 그 판화를 이렇게 판화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시편 51편의 첫 구절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이제 판화를 가지고 시리즈를 쭉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요. 그 작품 중에 하나 붙인 제목이 판화 아래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자기를 치는 도끼날에 향을 묻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도끼날에 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을 묻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슴에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뜨거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응답하며 나누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사랑일지라도 내가 죽고 낮아지는 사랑, 대상을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끼날에 찍혔을지라도 향을 묻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내게 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사랑을 쏟아붓고 실천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위에 한없이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받은 그것을 하나님 우리도 낮아지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는 사랑을 닮아가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충분한 사랑을 그들을 위로하며 또한 이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넉넉히 이겨가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